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 비전, 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잠언 29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윌리엄 패더의 글 중에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이 $5를 준 뒤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기분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평생 걸을 때, 평생 이 길을 걸을 때 땅을 바라보면서 걸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릴 때 $5 한번 줬고 나서 이게 이렇게 밑에 보고 걸으면 뭔가라도 건지겠다 싶어서 평생 땅만 보고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주순 게 평생 습득한 것이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이었지만 그 대신 푸르고 광활한 하늘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아름다운 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넉마주의처럼 살았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표, 꿈, 비전이라는 이 말이 자주 쓰이고 있지만 땅의 소유가 목표일 때는 진정한 의미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근거하지만, 여러분, 욕심은 자신을 위한 삶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죽이는 마음이고, 이러한 마음은 자신의 소유를 뺏길까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고, 잘못된 비전을 올바른 비전으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도 결코는 안 됩니다. 내 비전과 내 목표가 내가 세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넘기 위해서 세운 목표라면 그것은 정말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야망이죠. 사람들은 많이 헷갈립니다. 내 야망과 내 비전이 정말 뭐가 다를까 구분하지 못해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면 야망이 목표가 더, 인생의 목표가 더 낫겠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이 말들은 여러분 영어에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이 한 해 어떤 걸 보고 달려가려고 하십니까? 이 비전이란 단어 속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올 한 해 좀 밝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최소한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게 비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좀 헷갈려요. 비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무관한 비전만을 우리는 늘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정말 우리 생각의 정리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란 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능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오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려야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갈망으로 좀 우리 속이 좀 불타야 하고,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큰 틀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속에서 우리의 비전의 큰 틀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명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목회했습니다. 자연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인 교회 성장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첫 번째가 지도력입니다. 지도력. 그래서 매해마다 우리 평신도들의 지도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설교 사역도 여러분들에게 맡겼습니다. 집사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부교육자 역할을 맡겼고요. 그리고 찬양팀을 매 해마다 바꿔가면서 지도력을 이렇게 발전시켜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교사들이 가급적인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며 배우는 일들에 대한 평신도 지도력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잘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점검했어요. 그러다 제가 점검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잘하는 파트에 전부 다 동그라미를 다 치셨더라고요. 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또 열정적인 어떤 영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는 여태 목회한 것 중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영성인 부분이 가장 부족하지 않았냐 생각을 하고요. 또 조직적인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조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되는 그런 교회는 아니거든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인한 조직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조직보다는 가정적인 느낌을 여태까지 목회에 적용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좀 우리가 깊이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 체제를 가졌어요. 그래서 매주 오후에는 소그룹 체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된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는 일을 지난 목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필요 중심적인 어떤 전도의 관계, 전도. 이 전도라는 것은 나가서 뭐 어깨 띠두르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전도보다는 정말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 필요 중심적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가 되어질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내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외치는 그 목소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지만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들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왜? 내가 갈급함이 없는데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영성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전적으로 사모하고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헌신이 내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행사 위주보다는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지향했었습니다. 또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저는 목회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깨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는 모습을 제가 예수님이 살피잖아요. 가정에서 한바탕 하고 보면 교회에서도 하루 종일 웃지도 않아요. 가정에서 막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냥 목사의 설교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냥 괴롭지요. 네. 여기 왜 끌려왔는지 도살장에 끌려온 것도 아니고. 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전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가정에 일이 있으면 저는 교회 일보다 우선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속이 좀 많이 상했어요. 네, 제 속이 많이 상하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 식구들은 교회를 좀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8가지 요소를 갖추면 교회가 자연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 하에 저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을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그냥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필요적인 이 요소에 의해서 우리 교회만의 어떤 목회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했던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고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돼서 내적인 성장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 그런 지난 한 해였다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행사 중심으로 목회하지 않고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8가지 질적 특성 중에서 최소치를 키우려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대치가 아니고요, 최소치예요. 네, 최소치. 가정이, 또 여러분 소그룹이, 그리고 어떤 지도력이, 그리고 예배가, 가정적인 조직이, 영성이 최소치만 돼도 자연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계속 이 방법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최소치를 키운다는 것은 이 물통에 비유해서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원리로, 이 8가지 요인 중에 가장 작은 것을 키우는 만큼 교회가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8가지를 완벽하게 다 키울 수가 없어요. 뭐 지도력도 뭐 그냥 뛰어나고요, 영성도 막 뛰어나고, 조직도 막 왕성하고, 모든 것이 다 왕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8가지 요소 중에 가장 최소치만 해도 교회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최소치만 성장해도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은 나름대로 성숙한 영역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2015년에는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들은 다 되는데, 아니면 내가 다른 것들은 그나마 좀 다 되는데, 내가 이 8가지 요소 중에 뭔가 좀 덜 되는 것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좀 헌신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의 2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가서 계신 것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사람 중 한 사람인 안드레는 먼저 자기의 형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데려가는 거예요. 다음날 예수님은 안드레와 이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인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데려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인 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그리고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와 빌립과 빌립이 데리고 이 나다나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아주 지도자가 되었어요. 고대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로마에서 얼마 동안 그리스도 교단을
주재하다가 로마 이 황제 치하에서 베드로는 순교했다고 합니다. 특히 순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다른 성도들의 권면에 따라 로마 성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하니 지키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도망쳐 나왔어요. 가다가 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많이 듣던 얘기죠? 네? Quo vadis Domine? 이렇게 묻자 주님께서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고 이제 주님은 환상 중에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도망친 로마에서 나는 다시 들어가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주님의 소리를 환상 중에 들은 베드로는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의 전도로 위대한 이 나다나엘도 전도하다가 뭐 좀 갈갈이 찢겨서 순교되고 참수되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한 사람이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점점 확장되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복받는 일들은요 온전한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의 현장을 찾아가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현대 기독교는 복받는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기독교의 원래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전부 다 복받는 일에 온갖 정신이 다 팔려버리고 말았던 이 한국 기독교의 정신.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바로 이 복 문제 때문에 유럽 교회들이 좀더 문을 걸어 잠그고 술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성경 속에서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게 진정한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고난받는 현장을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즐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막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온몸이 갈갈이 찢겨서 죽은 그 시신의 흔적들이 복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우리 당대에서만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잘 사십시오, 복 받으며 잘 사십시오, 떵떵거리며 잘 사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맞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분명히 우리 당대에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후세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되어야 되는 일들이 오늘 나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고난의 현장이 없다면 우리의 후대는요 결국 또 우리의 고난을 또 반복해야 되는 고난이 또 계속 찾아오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피를 흘리고 죽음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분명히 어려운 일들 속에서 기꺼이 그들의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멀리하는 사람은요 오늘 자신의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도 없어요. 성경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겠지만 더불어서
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고요. 1907년 평양의 태풍 운동을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 운동이었어요. 복주는 그 회개 운동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 회개의 운동 때문에 한국 교회에 전무후무한 한 성령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다시 재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 가정 복 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어느 암자에 가서 초 하나 이렇게 꽂아놓고 살살 비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요소로 예수를 믿는 그 방법들이 올해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를 좀 찾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쁨의 현장들을 자꾸만 여러분들 손으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결국은 크리스찬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복해서 이렇게 복만 쫓아가다가 한평생 예수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고 결코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다 수용해요. 오늘도 교회학교 아이들 설교하는데 얼마나 이게 잘 흡수가 되는지. 이제는 웬만한 일들 다 알아요. 웬만한 일들이요. 하지만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회 교육은 반복 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워내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면 우리 부모로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자녀들을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올 한 해는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가 차고 넘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성령님께 붙잡혀 사는 삶이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의 욕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이런 꿈을 당연히 꾸죠.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이 전부 다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는 인원만 많이 생겼지 결국 알맹이 없는 그러한 속이 텅텅 빈 채로 썩어져가는 그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여러분, 전 이 커바디스 도미네가 오늘 우리의 질문이라고 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묻는 거는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나를 좀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평안한 길로 인도 안 해주세요. 고통의 길로 인도하세요. 절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둠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길이 결국은 크리스찬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기독교는 좀 확장됐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나가서 뭐 전도지 뿌려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줄 아십니까?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에도 이 기독교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피,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어떤 이런 노력들이 오늘 우리가 나가서 그나마 전도해도 능력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그 권능이 된 거지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능력의 빚을 졌으니 우리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세대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것은 항상 사랑의 빚을 지고 그것을 갚아 나가야 될 책임들이 우리 공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들은 사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척, 우리 남편, 우리의 부인,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관심 별로 없어요. 네. 우리 식구들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봉담 지역도 중요하지만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식구들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핍박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네,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항상 공허한 허공을 치듯이 맨날 과거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를 또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긴 뭘 아세요? 나는 생각이 온통 다른 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직권적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삶으로 전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강조했어요. 여러분 삶에서 전도하세요. 특히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결과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원만한 가정생활이나 인격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와보라고 말할 때가 됐어요. 와보라. 부족할지라도 공동의 비전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 앞길에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음이 조금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갈망함이 생기면요, 나가서 증거할 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어떤 기적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요, 나가서 증거해보세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나가서 증거하면 변화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기도 제목에 정말 흐뭇한 기도 제목을 제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1월 2일 날 교회 와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보면서 써내보니까 너무 흐뭇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어느 분의 기도 제목이요, 분기당 3명씩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참,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분기당 3명씩 전도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그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그러한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식구들부터 이제 전도